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평안이라고도 하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데 아낌없이 그 양으로 따져본다면 무한 양으로 공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제14장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때 그리고 장소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시편 제3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극한 상황이 자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에는 평안이 있다. 나는 그 평안을 누린다.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때와 장소와 상황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울타리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 그 울타리를 허물어낼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결국 평안이 없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코로나19 시절을 지나면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요. 뭐 때문에? 목숨 때문에. 새삼스럽게 정말 새삼스럽게 야, 목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구나 생각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무서움을 좀 떨쳐버릴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심리방역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심리방역을 보니까 마음의 백신이라 해서 7가지를 내놨습니다. 1번 격려 백신. 좀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좀 격려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 백신. 좀 좋은 생각을 하고 좀 밝은 생각을 좀 하자. 세 번째는 실천 백신이에요. 좀 정해진 수칙을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자. 우리처럼 지금 마스크 착용도 좀 잘하고 좀 손 씻기도 잘하고
좀 거리뛰기도 좀 솔선수범해서 잘하자. 네 번째는 지식 백신이라고. 그냥 겉만 먹고 있지 말고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자. 알고 대처를 하자. 다섯 번째는 희망 백신의 끝이 온다. 이걸 기억하자. 여섯 번째는 정보 백신.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좀 평소에 잘 알아놓자. 일곱 번째, 균형 백신. 이성의 균형을 좀 유지하자. 막 치우치지 말자. 이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백신 7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나 아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 아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일이에요.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백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신의 이름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심리 방역,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다 버틴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그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 백신이 뭐냐? 하나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등급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분하지 않으시죠? 마치 그 쇠고기에 등급이 있듯이 뭐 A등급도 있고 F도 있고 막 하잖아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쇠고기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비싸요. 그리고 좋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높아질수록 비싸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이 쇠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등급이 높고 좋아도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더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높아질수록 그 맛이 딱 하나예요. 그 맛이 바로 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 믿음의 높은 등급은 단순입니다. 단순.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더 높아질수록 단순해져요. 어떻게 단순하냐? 하나님 계시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뭐 없어. 지난 주간에 아주 재미난 제목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었어요. 쭉 읽으면서 맞아, 그렇지, 맞아, 그래. 그래서 한 권 읽었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일을 한다. 어떻게? 일의 핵심을 딱 아는 거야. 그래서 전곡을 딱 찔러.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일사처럼 착 일을 끝내버리는 거야. 일을 잘하는 사람도 단순해. 믿음 좋은 사람 단순해요. 핵심을 딱 알거든요.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그 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우선 더 많이 망치는 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냥. 또 말도 안 들어요. 또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 복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 생각에 내가 걸려서 자빠져 버려요. 내 생각에 내가 자빠져. 오도 가도 못해. 마음, 여러분 복잡하지 맙시다. 마음이 복잡해지면 그 마음에 잡혀서 주저앉아 버려요. 일어서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 육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활발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척척척 움직여져요. 그런데 몸져 누워 있으면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더 자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지를 못해요.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 거미줄을 쳐 있는 것처럼 생각, 마음도. 주께서 늘 말씀하시죠.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그것을 못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상은 날마다 혼란스럽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그것은 그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못해. 여러분 점점점 단순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애굽살이 종살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당대의 그 어마무시한 세력의 그 힘에 사로잡혀서 바라만 보고 생각만 했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가나? 그래서 그들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꿈에도 그러던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지런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큰 바다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홍해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꾸 뒤가 무거워.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뒤를 돌아봤더니 무서운 광경이 펼쳐졌던 거예요. 바로가 애굽의 그 엄청난 세력의 그 힘, 왕, 그가 정예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들을 죽이고 온단 말이에요. 다시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난리가 난 거예요. 앞은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무서운 적군이 용맹스러운 군사들과 함께 자기들의 진격에 오는 것이고 앞뒤가 막혀버렸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의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 세상 만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건 믿지요. 두 번째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바로는 결국 손들었거든요. 바로 왕이 손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하에 다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진행시키셨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바로가 쫓아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여러분 출애굽기서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바로의 마음을 괴팍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시작하셨고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쫓아오려고 할지라도 바로를 딱 잡아 앉혀놓고 이스라엘 백성 편안하게 가도록 인도를 해 주셔야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왜 그 난리가 나게 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이 일의 성격과 내용과 그 정도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자기 백성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또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늘 주셔요 우리에게. 나도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또 힘써서 힘내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찬송도 부르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모든 거 다 드려서 좀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보니까 어떤 때는 험악한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험악한 오르막을 힘써서 올라갔더니만은 아주 위험한 또 내리막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숨은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고통, 시련, 염려, 근심거리들이 내가 가는 길에 즐비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숨고르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을 예배를 드릴 때
학생들이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한 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요즘 우리 시험 기간입니다. 평소에 준비한 것 가지고 시험 잘 치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아멘하고 기도했거든요. 시험. 여러분 모두도 지나온 학창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시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 너무 좋아. 즐거운 일이야. 아, 기뻐. 그러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원망 크게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좀 새빨간 거짓말들 아니에요? 그냥 말들을 늘어놓고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잘 따라오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니까 원망을 막 쏟아부는데 이 말 저말 막 별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걸. 정말 안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들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꾸 하락세를 갖게 되면 말이 복잡해집니다. 말이 복잡해지는 순간, 아, 나 믿음 떨어졌구나.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이, 복잡한 마음이, 복잡한 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혀 유익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는요, 복잡할수록 점수가 안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낙제했을 것 같아요. 낙제.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나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늘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선배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다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건강?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인생 다 잃어버려요. 말씀드리세요. 은혜를 삼아하세요. 단순하고 튼실한 믿음을 세워가도록 많이 애를 쓰시고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13, 14절 말씀 들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을 가만히 보세요. 낙제 점수 받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그들을 향해서 첫째로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봐라. 이게 다였잖아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과격한 말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동하는 자들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선동하지 않았어요. 과격히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가 이겨.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제27장 보면 바울 사도께서 죄수의 상태로 해가지고 로마로 호송이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험한 바람을 만나잖아요. 배가 다 깨져버렸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됐어요. 상황을 보니까 구원받을 기미는 바늘 끝만큼도 없어요. 이제 다 죽게 됐구나. 해가 비치려서 칠같이 어두운 밤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더 어두워진 거예요. 절망으로. 그때 하나님의 힘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죄수 바울이었어요. 죄수였으니까 그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그가 입을 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것도 선장이 하는 말도 아니고 죄수가.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단순한 믿음의 최고봉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은 다 죽어가.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해서 산다고.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보다 더 단순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됐습니까? 됐잖아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정예, 그냥 특공단들이 막 추격을 해와. 살았을까 죽었을까? 모세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이 이겼을까? 네? 살았어요. 놀랍게도 이겨버렸어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보신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 믿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다치지 않냐고 그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배가 아니었어요. 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무기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겼고 그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막 큰 배를 한 척 띄워가지고는 막 타고 가라, 뭐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무기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홍해, 바다, 물.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무기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무기 갖고 오지 않았어요. 배 띄우지 않으셨어요. 홍해의 물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홍해 바다 그 물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물을 딱 잡고는 창문 열듯이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순간 그 뻘바닥을 싹 말려버렸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는 콧노래 부르면서 건너간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닷길이 열렸거든. 땅도 튼튼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갈 수 있을 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겁도 먹지 않고는 그냥 막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쪽에 물을 잡고는 싹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먹을 거 다 주셨냐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는 것이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은 놀랍습니다. 내 이 작은 두뇌의 생각,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에 그 IQ 검사지요. 100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셔? 또 100 안 되신 분들 혹시 계셔? 100 안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뭐 그냥 대단하고 그냥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상상을 초월하셔서 일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어마무시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 나를 위해서라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사랑하면 뭐야? 하늘에서 별도 따다주고 싶다. 근데 못 따다줘. 이게 우리요. 근데 하나님은 별도 따다가 줘버려 우리를 그냥. 그만큼 힘 있어. 전능하시다 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내 아버지요. 누가 아버지요? 난 더 김목사 아버지를 할 줄 알았지만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내가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어. 예수 믿은 거. 예수 믿는 권세,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었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길을 아셔. 나는 걸어가면서도 내 길을 몰라. 모르면서 가거든요. 내 길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완전 보장하시는 분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계획도 좋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크시기 때문에 크신 만큼 나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시력의 이 눈을 가지고 다 볼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위해서 그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딱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내 것을 삼고 걸어가는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 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의 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